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광.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이 또 우리 새벽에 각자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놓고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하여튼 어떤 말씀이 하나 그냥 레마가 되는 레마가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을 확 꼽히는 그게 이제 어떤 거는 그 말씀은 일평생 나를 그 말씀이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새벽봉에 이럴 때가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셨어요, 좀? 이거 다 암송하고 계셔. 내일 이제 입구에서 암송 대문만 암송을 하세요. 암송. 로마서 8장 같은 거 다 암송하세요. 계속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좀 다 외웠는데 계속 안 하면 잊어버리면 계속 반복하시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뭐 설교도 설교지만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자체가 힘이 되는 그리고 영혼 말씀이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이제 묵상으로 이제 계속 암송한 걸 가지고 이제 묵상으로 일상 속에서 가져오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암송한 구절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 암송한 말씀에서 묵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최고 작품이에요. 암송한 말씀을 기도 중에 가져와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괴력을 발휘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암송을 많이 하시고 그 암송으로는 안 돼요. 암송이 묵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묵상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견고한 영혼을 세우는 5가지 스텝을 했습니다.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요. 아주 요동치지 않는 unstable 아주 요동치는 그게 물결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시대는 이제 굉장히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다 나가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들이 닥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견고한 아무도 흔드니까 한국교회도 한 20%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교회 신앙 공백하는 동안에 신앙이 약화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작은 교회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닫고 합병하고 야단이야. 오래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지금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후에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붙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새벽 4시에 나와서 아니 뭐 2시 넘어서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막 말씀 끝난 다음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멋있는 교회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가 한국교회에 좋은 신선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날 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그 자체를 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화평을 누리자. 뭐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수업적인 어두운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게 안 돼요 신앙. 근데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동원을 하는 문화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동원. 그냥 억지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안 돼요. 막 억지로 참여하게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이나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오시면 돼요. 말씀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해운대에서 우리 회개의 날 집회할 때도 제가 준비연정을 하는데 막 얼마나 30만 명 동원해야 하는데 10만 명 되고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뭘 걱정을 해. 회개할 사람들 10명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10만 명 정도 왔어요. 뭐 달달달달 막 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뭐 조직을 만들고 막 목사님을 막 이렇게 감투를 줘서 막 움직이질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enjoy.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3절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려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이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죠. 이게 3층 빌딩이에요. 1층에 인내가 있어요. 2층에 연단이 있고 3층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짓는 거죠. 1층, 2층이 없으면 3층이 없어요. 갑자기 3층이 안 만들어 1층, 2층이 있어요. 1층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2층에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를. 자, 믿음의 길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 생활하면 환난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상하게 성경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너무 힘들대. 그게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 편한 성도가 있고 목회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시련, 고난은 닥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과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오해 안 받고 손해 안 당하고 억울한 일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저주받았나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나 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우리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있어서 고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를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본능적으로 싫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고생을 시켜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교회들도 여러분 편하게 하니까 이제 점점 예배가 없어져요. 특별 집회도 없어져요. 안 모이니까. 뭐 수요기도도 없고요. 뭐 새벽기도도 없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있고 그게 보충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닫는 거예요. 점점 집회가 없어지면서 못 닫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거든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게 막 교회는 주유소 같잖아요. 막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막 달리지. 근데 고난을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죠. 거부하고 싶은 거. 근데 오늘 이게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데는 다른 우회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야.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 피하면 안 된다. 좀 지나가야 돼. 옆으로 가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 아니 인내 없이 이루어진 게 도대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예요. 뭐 끝으로 이렇게 뭐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들, 뭐 피아니스트들 요즘 뭐 임준찬 같은 식으로 뭐 이게 20살 정도인데 이거 뭐 완전 뭐 이 화장.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잖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인내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 참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이 인내가 어려워. 인내가 쉬우면 다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지 세상. 근데 문제는 인내가 어려워요. 이 인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한다. 인내에서만 승리하면 그 다음은 엄청나게 쏟아져요. 우리 자녀들 보거든. 아이고 저기서 그만두네. 체련이 30에서 그만둬. 여러분 인내의 선물은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선물을 주지 않아요. 인내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세요. 인내를 통과할 때 믿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이꼴 인내. 진짜 믿었느냐?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믿으니까.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나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문제예요. 이 환난이 잠시만 오면 괜찮겠는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는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안 가요.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당할 때는 하루가 아마 천년 같아요. 내일이면 문제 해결되면 인내하죠. 그런데 내일에 해결될 기약이 없어.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약속도 없어요.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고난은 더 깊어지고. 그때 여러분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에이 때려치우자. 할 만큼 했다. 피할 길을 찾고 싶어. 여러분 이때가 위기예요. 위기. 그만두고 싶을 그때 위기. 포기하고 싶을 그때가 위기. 그래서 고난에서 핵심은 인내인데 언제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이 단어는 참 재밌어요.
인내는 100%만 인내해야 돼. 끝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참은 거예요? 못 참은 거예요. 인내는 100%, 99%도 없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자, 교회사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압제에 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순교자. 인내. 여러분, 그 인내에서 그 고난이 오는데, 그 고문이 막 오는데, 그 고문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면, 인내에서 실패하면 뭐가 와요? 그때는 곧바로 배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실패는 배신입니다. 인내를 놓치면 우리는 신앙적 순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환란이 극심해지면 배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앞으로 이 환란이 밀려오면 배교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배교는 시작이 되었어요. 배교예요, 배교. 이 배교의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이 인내라고 하는 거,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결국은 인내예요. 믿음은 곧 인내. 인내로 믿음을 증명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정말 그 환난 속에 인내를 한참 했는데 그 인내의 그 지점에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이게 오묘한 거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인내를 하니까 보여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예요.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빨리 고난이 사라지기를, 빨리 해결되기를, 요요 빨리. 조급증. 그러니까 믿음과 조급증은 반대예요. 믿음은 긴 여정입니다. 짧게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혼의 세계를 본 거거든요. 그냥 지금 로마의 이 황제들이, 폭군들이 그냥 압제를 하고 고난을 하는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보지 않은 거죠. 로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박스 로마 나라에서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 권력이 오래 안 갈 거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본 겁니다. 길게 봐야 돼요. 짧게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은 긴 여정입니다. long journey예요. long journey.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찾아오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매우 조급해져.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막 콩닥콩닥 빨리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보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여유예요. 이 여유는 어디서 생겨났냐면 멀리 보는 이 시야가 확보되어 있대요. 믿음은 멀리 보는 거거든요. 앞에 보면은 낙심. 배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만 보면 파도만 보면 멀리 당장합니다. 멀리 봐요. 멀리 봐요. 자꾸 조급하면 오는 게 문제예요.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믿음을 확보하면 느긋함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느긋하죠? 멀리 보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보다 덜 이렇게 하죠. 애들이 막 야단났다고 그러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막 뭐 하나 깨뜨렸다고 괜찮아. 자, 여러분, 믿음의 과정의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내는 시간 싸움입니다. 급조된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간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갑자기 엄청난 신앙에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 뭐가 막 도약하는 게 없어요. 시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껑충 뛰지 않아요. 시간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시계를 빨리 돌릴 수가 없어. 시간이 그렇게 안 돌아요. 시간은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시는 물레방아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빠으신다. 도약이 없어요. 아니 그냥 내년이라고 하는 2024년을 없애버리고 25년으로 뛰는 그런 기회 없어요. 그게 25년에 올해 2013년 2014년에 겪어야 될 것을 거치고 지나가야 돼요. 2026 내년은 안 오면 좋겠다. 그런 게 없어요. 당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시간에 대한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크로니컬, 우리 역대기 이런 게 크로니컬이었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루틴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게 수능해야 돼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어느 날 카이로스라고는 하나님의 기입이 오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내가 당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고. 그래서 건너뛸 수가 없다고. 그 시간에 대한 수능을 배우는데 그게 뭐예요? 시간에 대한 수능, 그게 무엇이는다는데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수능해야 되는가?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면 우리는 견뎌낼 이유가 없어요. 견뎌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간에 대한 수능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능이란 말이죠. 그게 인내예요. 자, 인내를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에서 그 인내를 계속 힘을 길러가는, 인내의 힘을 길러가면 그걸 인내력이 생겼다고 그래요. 인내력, 인내하게 하는 어떤 근육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 우리 점점 이제 문화가 너무 이 표피적인, 그냥 막 표리부동하는, 조변습계하는, 너무 변화무쌍한,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진듯한 이런 게 없어졌어. 제가 자꾸 평분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인내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엉덩이로 붙여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괴력이 있어요. 인내력을 키우는. 그래서 우리는 인내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력이 가해질수록 인내력을 키워내는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근데 조급한 사람들은 다 나가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역에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 그게 있는 거예요. 다 나가떨어져요. 힘든 순간에 다 나가떨어져 버려요. 힘드니까 나가떨어지는 거죠. 도무지 못 참겠는 거예요. 압력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모든 압력을 못 이겨내니까 그 경쟁자가 점점 다 없어지잖아요. 다 나가떨어졌으니까. 최후에 잡아낸 사람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힘들지. 결국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요, 인내 안에서 인내의 힘이 나와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 인내를 하다 보면 그 인내에서 또 다른 인내가 나와. 인내가 새끼를 치는 것 같아. 인내가 자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서 인내의 힘이 길러내는 거지, 인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인내를 하면서 얻는 엄청난 것과 대조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결국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이 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자, 오늘 사람들에게 인내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시작에서는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인내와 시련을 맞서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뭘까요? 인생의 결론을 자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결론을 내리는 게 문제예요.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끝. 누가 끝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 제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끝이라고 하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권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절망이 되죠. 절망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절망 다음이 중요해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훈련.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은 해야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힘만으로 안 돼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는 그냥 우리의 인내, 이게 아니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자,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해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만 인내하면 사고가 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 자체보다 인내의 열매예요. 소망이라는 열매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죠. 여러분, 믿음 생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요. 그게 모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평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인내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인내는 연단. 인내는 출발이에요. 근데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이 이루어진다. 디스프린이 일어난다. 그 연단을 거쳐야 소망의 그 끝에서 소망을 맞아. 자, 여러분, 연단이 중요한데 연단을 거친 영혼과 연단을 거치지 않은 영혼은 차이가 있어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걸 딱 보면 사람을 보면 알아요. 이분은 연단을 거치시고 영혼이 딱 보여요. 연단이 안 된 부분이고 그치 뭐가 말이 나 있어. 연단을 많이 거치고 나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거든요. 그 연단이 안 거쳐서 불순물이 많이 터득터득 붙어있어요. 그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환난의 단계에서 인내의 과정에서 연단되어져야 견고한 영혼이 있어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인내의 학교에서 연단의 원리를 봐. 연단. 마치 그 옛날에 무슨 이렇게 그 농사 기구들을 만들 때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막 두들기잖아요. 뼈를 달아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촤 점검 같은 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불에 달궈서 두들겨서 촤 멋있는 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검사를 그 전문가의 검사를 받고 합격증을 딱 붙이는 거예요. 합격 필증을 붙이는 거예요. 합격. 검증된 물건. 그 검증된 물건의 퀄리티, 이게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테스트를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 시중에 출시되려고 하면, 시중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요즘 뭐 일본 앞지를 정도로 타고 가고, 초기에는 뭐 현대 막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달리니까 문짝이 떨어지고, 또 뜨거운 나라에서 가보니까 막 이 페인트 칠한 게 다 녹아버리고, 뭐 가는데 이게 막 결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명품이 만들어져요. 정품. 이게 필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진짜냐 가짜냐 이걸 분별해놔요. 이 연단, 인내로 연단을 받아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진품과 가짜가 이제 구별돼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가짜 고백이 많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거쳐봐야 돼요, 여러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봐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이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를 늘 익혀드렸던 게 뭐예요? 광야 학교잖아요. 광야를 통과해보면서 다 드러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다 죽었어요. 이 연단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신, 이제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연단을 통하여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은 시간이 필요해요. 연단의 속성과는 없어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단을 잘 거친 신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 한 분은 보배예요, 보배. 보배예요. 그런 분은 보배. 그런 분은 한 번이라도 그 보배예요, 보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자, 이 연단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찌꺼기가 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수면하에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약한 건지. 겉으로는 멀쩡한 차인데 운행을 해보니까, 비포장에 달려보니까, 속도를 내니까 이게 변함이 다 나타나요. 그냥 뭐 열이 막 나오고 뭐. 여러분, 대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 멘탈 좋거든. 근데 환란이 확 불어닥치면 멘탈이 아니라 그냥 탈탈탈 어떤 때는요, 내가 강점이라고 여겼고 강점이에요. 근데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해내는 게 어려워요. 강점이면 강점이지 무슨 약점이 분별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강도를 측정하고 연약함을 측정하고 내 자신을 실체를 알아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뭘 믿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게 있는 거 확 다 뺏어가면 그때야 알지. 언제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걸 내가 그 정dom이 어떻게 돼요? 다 틀려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뭐 부동산이고 뭐고 아파트인가, 거기에 내가 연연하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세에 그냥 민감하고 뭐 망하면 망하는 줄 알고 그냥 쩔쩔매고 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일을 아무래도 그 소용없어. 실제로 평소에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자신 정도만, 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인생의 바람에 몰아붙이면 다 무너져요. 자존심 다 망가져.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해보는 게 왜 좋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고난이 왜 좋은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이지. 욥이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감당 못, 우리 중에 욥과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1장 여러분 욥기 있습니다. 욥 정도면 이건 진짜 우리가 감당할, 만나기 쉽지 않은
진짜 신실한 신자예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죽하면 약이 올라가지고 갈구려고 흔들고 싶었어요. 욥에게 고난이 뭐 왔죠? 진짜 고난이 다 왔죠.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자녀들, 재산, 아내, 뭐 자기 몸까지 완전하게 다 빼앗아요. 그래도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와, 그거 보면 대단해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흔들려요. 흔들린 그 정상이 뭐냐면 자꾸 친구들하고 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수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에게 회개의 거리를 찾아요. 그 욥이 돌이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 엄청난 혼란 속에 용광로,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막 그냥 그 열기를 가하니까 감도를 올리니까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용광로를 끓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무에게나 찾아낼 수 있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수욥기 23장 10절이 유명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순금같이, 순금, 퓨어골,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거친 사람은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지다. 어떻게 멋지죠?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결 같다. 언제나 결이 같아요. 멋있어요. 아름다워. 신뢰가 가요. 그런 사람은 신뢰가 가요. 믿고 싶어 그냥. 당신의 나이가 많다. 욕을 쏟아부어도 난 당신을 믿고 싶어. 그분에게는 전적인 신뢰가 가요. 마음이 놓여. 불편하지가 않아. 연단을 거친 인기가 너무도 아름다워요. 고결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언제 보아도, 어디에서 봐도 그런 변함이 없어요. 이게 연단의 선물이에요. 상대는 나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조변석계예요. 나는 변함이 없어. 미동도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막 그냥 미워하고 그냥 온 시비를 다 걸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진실하시다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미쁘시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항공모함 탁 파도가 지도거든요. 딱 항공모함 금옥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내가 미동도하지 않아. 금옥. 바람 부는 날, 태풍 부는 날 더 멋있어요. 그런 거 딱 연단을 거친 인격은 신뢰할 만합니다. 야고보 5장 2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연단을 겪어내는 연단의 과정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을 요셉의 삶에서 발견합니다. 그에게 혹독한 시련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불평이 터질만해요. 곁길로 갈만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연단을 받아내느냐, 이 혹독한 시련을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그냥 이만 악물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뭘 봤을까? 그걸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면 나와요. 5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에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가해자들만 눈에 들어온다면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학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은 딱 하나가 맞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욥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욥기서에 아까 얘기처럼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결론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말은 선명해요. 결말이 보이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그 믿음은 그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심하면 우리를 괴롭히시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즐겨 하시는 가학적 환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냥 때리는 법 없습니다. 너 요즘 좀 맞을 때가 됐지? 이러고 한번 불러가지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렇지? 그냥 몸이 건질건질한데 너 좀 한 대 때리고 싶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폴 투에니어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지금 명점인 고통에는 뜻이 멋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작 한 나라의 총리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숱한 고난을 몰아가셨다면 하나님은 가해자였어요. 난 총리 안 하고 난 감옥에 안 들어가요. 노예사가 감사합니다. 달랑 그런 권력을 주는 것으로 고난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난 속에 야곱과를 70일을 고센 땅에 오게 하고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 태동시켰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면 고난은 그 자체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연단이 되어야 소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인내와 연단을 거쳐 붙든 소망은 확실하죠. 그 소망은 포기할 수 없어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걸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소망이 안 흔들리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문제는 소망이에요. 근데 무슨 소망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미래잖아요. 그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그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해석되는 건데, 그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소망이 있다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소망이 흔들리면 내가 힘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연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내버려야지. 끝내버리는 게 낫지. 희망고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청년들 희망고문을 한다. 희망을 가지라고 막 격려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고문을 당한 것 같아요. 속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젊은이들만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희망이 될 것인가? 그 희망에 절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내가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절망하는 거. 왜? 내가 희망했던 것을 이루고 보니 그것이 내가 찾던 게 아니니까. 고작 이거 때문에 내 인생, 내 청춘을 다 쏟아부었나? 절망. 또 한 사람 뭐예요? 내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절망. 똑같아요. 자,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을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파트 청약한 거? 당첨되는 거? 자녀 대학 가입니까? 맛있는 결혼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희망은 환상에 불과해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과연 세상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은 사실 빨리 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것은 소망했지만 금방 실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 내가 찾던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아웅바웅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이 오지 않는 거죠. 불만족에 빠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성취했는데 허무가 몰려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결혼 생활에 가장 좋은 날은 결혼 식탁 그날이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내가 원하는 그 인기를 얻었는데 잠 못 이루잖아요. 그 인기가 떨어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후회를 안기지 않습니다. 실망을 안기는 소망이 무슨 소망일 수 있겠어요?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 저는 늘 그렇게 가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영원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준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함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허무해져요. 결국은 허무해져요. 사라지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소망해도 내가 질 수가 없다니까. 사라진다니까. 사라지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내가 질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진짜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산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건 신기로 하니까. 신기로 없어요. 잡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영원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헛개인지 실제인지. 밤낮없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허무함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사기 중에 최대 사기고요. 이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 그게 없으면, 그 영원의 세계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세를 항상 생각하고 기대.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다 가짜요. 그래서 C.S. 루이스 얘기를 다시 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른 세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나에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을 채워도 안 채워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T.S.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일까봐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죠.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은 사람들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이 세계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 준 비극은 눈앞의 현실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찾아오면서 그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추구하는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 전부를 달고 있으면 뭐예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냥 빠져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한번 눈독을 들이면 못 빠져나와. 안 보내줘. 그래요. 세상도.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하여튼 대학교 가기 전에 하여튼 승부가 나요. 승부. 아이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눈이 떨리고 믿음의 세계가 생겨요. 안 그러면요, 이 세상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대학 가서 내가 교회 나오겠다 놓아주지 않는다니까. 세상이 한번 빠지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뭐 간단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 그냥 다 물망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던 그 힘인데, 강력한 힘인데, 마력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 그냥 단어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삼손이 짐승들을 그냥 꼬리를 잡고 돌리듯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독함 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우리도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돼요. 살육광이 벌어지잖아요. 양육광식, 적자행동.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둠의 왕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눈 뜨고 있는데 눈 뺏어가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싸우지 마세요. 어웅다웅지 하지 마세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무서워요.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돈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산상수훈이 그래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 관리, 처세술 그런 것과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페이지예요. 책이 달라요. 그냥 산상수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딱 뒤집으면 딱 맞아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비슷하게 살면 이미 변질이에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억울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라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소망이에요. 소망을 빼면 다 무너져요. 우리 이 세상이 아닌, 여기가 아닌 저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coming,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다가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때로는 소망이 멀리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루어진다면 소망이 아니겠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환난 중에도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 과정 속에서도 연단을 이루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실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딴 게 아니에요. 바라보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눈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물질화시켜버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게 물질세계니까.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너를 멋지게 한번 쇼잉을 하라고, 당장 대박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이면 우리의 눈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렌즈를 지속적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목회적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써요. 똑똑해요. 무엇을 강조하죠? 그 소망은 믿음으로 다져진 소망.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은 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늘 이 5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에 성분을 걸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이터니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들, 세상의 국적도 다 사라지는 날이 와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 58절을 너무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한 번 더. 근데 이거 강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이 지상의 삶이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불행이 닥쳐도 할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비극으로 unhappy ending이 아니라 우리는 해피 엔딩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보장하신 그날을 기대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이보다 상상을 초월하고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없다면요,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날 다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일에 관련된 것, 주의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182장,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자, 내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시간이 아쉽네요. 뭐, 더 가면 막 뭐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침이라 절제하고 내일 아침이 또 있으니까 내일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까지 왔다가도 금요일 안 오면 천추의 날이 될 수 있어요. 내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저도 기대하고 성령의 그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천국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천국이 안 보이면 우리는 그냥 몰라요. 길을 못 찾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천국을 놓쳐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No!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있다가 100년? 한순간이 지나요. 한순간이에요. 영원히 여기 살지 않아요. 고난?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거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가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좀 대범하게 사셔야 돼요. 뭐 그냥 뭐 100만원, 1000만원, 매덕이 뭐 어떻게 뭐 오고 가고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그 원래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한테 왔다가 저 사람 왔다 갔다가 또 다른 사람 김씨에게 갔다가 박씨에게 갔다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달라요. 배포도 달라요. 덜덜덜덜 떨지 않아요. 인색하게 살지도 않아요. 그 뭐 가지도 못하는데 뭐 의미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소망이 선명해져야 된다. 바울이 그래요. 너희 눈이 밝혀져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보기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안구 조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 그래서 세상의 욕망, 이 생의 자랑들, 여기 우리의 눈독을 들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것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고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아 고결한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교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